성도들 간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힘이 불순종을 이기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어 환난을 이기는 믿음,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어려워도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 정상에 다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년 같으면 우리 후대들 동계 수련회 준비로 한참 기대하며 기도할 시간임에도 코로나로 인해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선교 헌장 동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영상과 줌을 통해 우리 목사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로 무장되도록 각국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받는 전 성도님들에게도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 현장을 바라보며 애통한 심령을 가진 전도 제자로 현장을 살리는 재생산의 축복이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 제한된 인원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현장 예배를 사모하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께 구별된 은혜를 내려주시어 병든 자들에게 고침받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직장을 위해 믿음의 배설을 놓고 혹은 자녀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 애타는 심령으로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문제를 뛰어넘어 정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어 어떤 전염병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어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기원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준비된 자들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나의 생명 살릴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도 남을 말씀이 되도록 한 주간도 부여잡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께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륙의 샘을 날마다 부어주시어 성경적 세계선교의 응답의 준공이 되시는 시대적인 목사님으로 우뚝 세워주시옵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로 세우신 우리 강성 목사님께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아미웃의 아들 엘리샤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캇 지파에서는 두리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의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제가 쭉 읽는데 여러분 가문의 대표로 나를 하나님이 뽑았구나 하는 성경 구절이 보인다면 그건 영적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설교는 광야에서 준비된 자란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굉장히 요즘 날씨가 한 몇 년 만에 추운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죠? 특별히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한파에 피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춥다고 너무 또 꼭 닫고만 하지 마시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한풍을 시키시고 특별히 애출 오고 나면 이렇게 잘 손도 씻으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뭐 TV도 그렇고 뭐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 교회가 정부에서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단합을 한다. 뭐 이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방역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 과거에 없었던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우리가 예방주사가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면 옛날 감기처럼 이제 또 이것도 세월이 좀 지나면 이제 사라질 겁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정부 각 기관에서도 되도록이면 2.5단계를 더 이상 안 가고 더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의료진들이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1000명대가 넘어갈 때 이거 몇천 명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모두가 방역을 잘해 주셔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고 이러면 몇 개월만 정말 길게 보면 1년, 작게 보면 몇 개월만 참아주시면 잘 방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불신자들보단 세상 사람들보단 더 방역을 잘 지켜야 되고 교회가 저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더욱더 이런 때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고 또 나가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본당에도 교회까지 와서도 본당회를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지금 저 밑에 소예배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각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또는 있는 장소에서 지금 핸드폰이라든지 TV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 시간 아무래도 교회가 아니니까 좀 산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집중하셔서 말씀 듣다가 그 영의 말씀이 내 몸의 능력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성령의 영으로 말씀의 그 능력 속에 붙잡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출발을 하면 1년 한 해의 둘째 주 2021년을 출발을 하면서 기도 속에서 오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2년 이상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싸움으로 나갈 이 군사를 뽑았습니다. 애굽에 출발할 때부터 군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요원을 준비하시고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2021년은 내가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모델로 뽑혔다.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현재 광야에 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년 365일 참 먼 날이죠, 그죠? 시간으로는 8,760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시간을 앞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2021년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훈련시킨 저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 무지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으로 훈련돼서 성경을 보고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보이니까. 그래서 얼굴을 이쁘게 해서 하기 위해서 꾸미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얼굴을 이쁘게 하기 보이니까. 그죠? 뭔가 이게 단장을 하는 것도 보이니까. 그리고 상처가 나면 아프죠. 그죠? 상처가 나면 아파요. 자,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이 설교 속에 여러분 이 서론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론을 놓쳐버리면 본론을 놓쳐버립니다. 본론을 해도 모릅니다. 서론을 놓쳐버리면.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들어올 수 있는,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서론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사람이 육체에 있는 건 안다고요. 육체의 고통도 알아요. 상처나면 아프고 피도 나고 하니까 알죠, 그죠? 근데 이보단 더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제가 말하죠. 혼, 생각, 마음, 의식, 정신. 이것이 잘못되면 육체가 아무리 건강을 해도 제 가치를 못하는 겁니다. 심하면 정신병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뭐 불신자도 그건 압니다. 마음이, 생각이, 의식이. 불신자도 그건 알아요. 보이지 않지만. 첨단 기술로 보이지 않아요. 뭐 MRI고 뭐 CT고 안 보여요, 그거는. 근데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육체보단 더 중요해요. 맞습니까? 그거 육체보단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데 더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육체. 근데 그보단 더 중요한 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어요. 육체는 밥을 먹어야 돼요. 영혼을 건강하게 여러분이 준비하셨나요? 영혼.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보다는 더 중요한 생각, 마음, 의식이 정신적 건강해지고, 그래야 육체가 육체다운 육체로 건강해지는데,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아니 영혼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영혼에 관심도 없어요. 육체에 대한 뭘 먹을까? 이건 하루 많이 준비해요. 뭘 먹을까? 쓸까? 어떻게 즐겁게 놀까? 그건 엄청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빼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영혼에 대해서 몰라요. 무지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말하죠.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은 안전하여, 그 말입니다. 구약에 주신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쭉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 그 비밀을 아니까 시대적인 축복을 누렸죠. 다윗 왕.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보시잖아요. 기도가. 그런 기도 온 사람이 없어요. 주여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사람답게 살게 하소서, 의인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응?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그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이유입니다. 영적 양식, 내 영혼의 양식.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집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연 202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202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 그러면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말이에요. 그 종주를 하려면 42km인가가 넘는 그 머나먼 길을 뛰어야 되는데 준비 안 하고 뛰는 사람 없잖아요. 가다가 그냥 쉬어가지고 핸드폰 게임도 좀 하고 뭐하고 놀다가 뛰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 꼴등이지. 법대로 뛰어야지. 법대로. 그만큼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 완주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2021년 8760시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안 오는 인생, 어떻게 내가 완주를 할 것인가? 멋있게 성공자가 될 것인가?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출발.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넘도록 훈련받은 이들이 출발하는데 딱 뽑는 거예요. 뽑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들이 어떤 능력으로 훈련받았습니까? 애굽에서 살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해막의 훈련을 받았어요. 성막의 훈련을 받았단 말입니다. 성막 영상. 혹시 성막 영상이 우리 영상실에 준비된, 있네. 한번 보세요.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이게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잡생각 모두 집어넣으시고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눈빛이 움직이면 내가 메시지를 못 합니다. 저게 이제 이스라엘 남쪽 사막에다가 만든 성막 모형이에요. 저 사막에다가 1대1로 만든 거예요. 1대 축소해서 만든 게 아니고. 세상에. 모양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친 성막 모양의 그 분위기를 다 알 수 있어요. 뭐 실내에다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이제 시뜩나무도 보이고 있고. 저 이제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뭐 뒤에 이게 천 막힌 게 있죠? 저기가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지금 저 보이는 것은 바깥에 이 제단 뿔, 번제단 뿔. 일단은 보세요. 번제단 뿔이에요. 세상에. 이거 저 제머리. 그리고 성소 아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저 앞에가 지금 이제 저 성소인데 성소에 있는 오른쪽에 떡상이에요. 진설병상. 6개씩 2줄로 돼 있어요. 6개. 6개씩 2줄로 돼 있고 마시는 물 담는 것도 있고요. 그대로? 저게 이제 6개씩이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등대예요, 등대. 가지가 7가지 그래요. 7가지 가지가 아몬드 나무예요. 살구나, 한국 성경에는 살구나무인데 아몬드 나무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저기다 이제 불을 밝히는 거죠. 어려우니. 그러면 저거는 이제 분향단. 성소에 들어가면 딱 정면에 있어요. 분향단. 향을 피우는 거. 향을 피우는 거. 그리고 저기에도 역시 뿔이. 내 모퉁이에 뿔이 지금 있고, 부삽도 있죠? 향이니까 숯이나 재.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모습. 의상을 저렇게 입으신 거죠? 의상을 했어요. 대제사장의 모습인데 저 가슴에는 12보석.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 흉패에다가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저기가 이제 사실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 아니었나요, 저기? 지성소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지성소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는 2건을 썼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어디서 훈련받았는가?
애굽에서 하지 못한 하나님이 만들어 오느라는 그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 성막에 보면은 성막 안에 딱 드는 성막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요, 문. 그 문은 문.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해서 여러분 마음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성전, 그죠? 성전된 몸이 완전히 회복을 해야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된 몸, 이 성전된 몸이 뭐냐? 문을 들어가야 돼, 문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뭐가 되냐?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여러분 보니까 12패를 달았죠? 그럼 12지파 대표로, 여러분의 대표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이게 성전의 준비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냥 마음을 확 열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잡생각을 싹 다 내버리고 이렇게 해야 돼. 마음문을 못 열도록 하는 거는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첫째 준비예요. 두 번째 들어가면 아까 그림 보지만 딱 들어가면 제단이 있어, 제단. 제단이 뭐냐면 레위기서 1장에 나와요. 레위기의 시작이. 이게 광야에서 준 말씀이거든요. 레위기서 1장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이 뭐죠? 전부를 태워버리는 거야. 남기면 안 돼. 여러분의 생각, 마음, 의식, 욕심, 타락된 모든 것, 죄악을 성전 문 안에 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태우는 거야. 그래서 나를 대신한 구약에는 제물을 태워서 양이나 소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뭐가 돼야 되냐? 바울이 말했듯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여기 다 태워져야 돼. 왜? 마귀로부터 영향력을 받았던 그 내 안에 쌓였던 것을 태워야 돼. 마귀의 전략이 제일 처음에 뭐죠?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우상 문화, 제사 문화, 귀신 섬기는 문화, 그 체질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우상문화지 않습니까? 아예 옛날 사람들 고인돌, 우상문화, 유교문화, 불교문화 모든 그 대대로 마귀가 뒤에서 인간을 조종해서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개띠, 소띠, 무번띠, 양띠 이거 만들어 놓은 것도 그 학문이야, 철학. 그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로. 그럼 어떻습니까? 불교 다니면 어때고, 유교 다니면 어때고, 어때요? 근데요, 두 번째, 영적 영향 속에 파고들어오는 게 내가 중요한 정신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딴 데로. 자꾸 집중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파괴하고, 자꾸 집중이 안 되면 나한테 역만실성이 일어나. 계속 한 가지 일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그래서 인생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도록.
그리고 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적당히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으로 빠진 거예요, 그거. 못 나와. 술 한 잔 좋아. 술 중독 못 나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 파괴되는 거예요. 쾌락 좋아하다 음란에 완전히 중독으로 완전 파괴되는 거야. 게임 좋아. 게임, 목사님도 게임 한번 해보려고 할 수도 있어. 중독 못 나와. 왜 못 나와? 배경음악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 성도가 빠지면 뭐예요? 헛된 세상 가는 거야. 헛된 세상 살다 가는 거야, 그냥. 가기는 천국을 가. 근데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행한 대로 상급을 준다 그러잖아. 천국 가서 부끄럽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잡혀. 늘 생각이 게임 중독인 사람은 게임, 알코올 중독인 사람은 알코올, 세상 타락 중독인 사람은 타락, 돈 중독 걸리나 돈. 필요해. 우리 필요해. 그 중독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리 잡으면 공상. 거기서 심해지면 공허. 공허에 잡혀서 있는 사람도 많아요. 더 심해지면 제가 말했잖아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다 그러잖아요. 잡혀버리면 끄집는 대로 사는 거야. 마가복음 5장에 완전 자기가 없어. 완전 잡히면 있잖아. 눈만 떠도 술술술술. 인간이 아니야. 눈만 뜨면 게임. 뭐가 잘못됐어요? 각인이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어요? 뿌리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어요? 아예 체질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허상망상. 저는요, 복음에 중독이 되니까 아침에 탁 뜨면 너의 완전하신 영원하신 그리스도. 나는 이 땅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새겨보구만. 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전도 제자. 이게 막 돌아. 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 세상에 구별됐잖아요. 오늘 부른 사람들. 배경이 뭐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 내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 나를 통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내게 성령 충만.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 이게 인간이야. 근데 이들은 뭐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 변한 건 아니잖아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제대로 못 살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면증도 오고 잠만 시달려. 이 밥맛도 없고 뭐가 오고 하여튼 체질적으로. 그럼 병이 오지. 그게 막의 전략이라니까요. 영이 병들면 정신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고. 그게 전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 걸려서 저녁 내 고스톱 쳐. 매일 쳐봐. 병들지 그거. 돈 날라가고 병들지 육체가. 그래서 매일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사는 사람하고 그쪽으로 빠진 사람하고 병들지. 안 그래요? 그걸 보고 자라는 그 자녀 얘들이 뭘 배우겠어요? 앞에 교과서인데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뭘 배우겠냐고요? 그걸 말하면 듣겠어요? 옛날에 어떤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 엄마는 그래도 야 집사님이 한 게, 아이고 집사님 목사님 묶이지 마세요. 무슨 집사, 개 집사지. 자녀가. 근데 그 애들이 잘 되겠냐고요. 저주를 누가 심어요? 가문의 저주를 부모가 심고 있는 거잖아요. 대대로.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 성경대로. 몰랐잖아요. 들으니까 알았어. 오늘 말씀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몰랐잖아요. 육체대로만 살았고. 아니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니까 아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구별해서 해방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온전히 회개해 모든 걸 다 버리고 대단해서 그 다음에 뭐가 성전 딱 안에 들어가 물두병이 딱 해서 물두병 물에 씻는 거야. 여러분 물에 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어. 그리스도를 알아서 나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뭐를? 원죄를,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함께. 지금 살아계셔.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셔. 내 주가 살아계셔. 살아있는 신앙이 가져야 돼. 그게 산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신앙. 그 앞에 내가 내 주인으로 나는 없어. 내 주인으로 성삼위의 비밀을 고백해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을 세례라고 그래. 세례. 그걸 물두병에 씻는다. 완전한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 말이에요. 세상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분, 마귀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분,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신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 자가 바로 물두병은 바로 그걸 의식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냐? 성소로 들어가. 훈련받아요. 성소.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성소 못 들어가. 성소에 딱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떡상이죠. 떡상. 에베소 6장에서 보인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떡상, 말씀이야. 말씀. 세계복음화 가는 자는 말씀이 준비돼야 돼. 말씀. 떡상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영적 생명을 주시네. 영적 생명. 그게 의미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냐라. 떡이 누구요? 그리스도. 육체는 떡을 먹어야 살지.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져야 살지. 아니 육체 밥 해주면 밥을 누가 줘? 부모님이 주죠.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야지. 영의 말씀을 구역장님이 줬다. 감사해야지. 하나님으로 알아야지. 말씀 줬으니까. 영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줬다. 그럼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어야 축복을 받는 거야. 강단의 말씀을 목사님이 줬다. 목사님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거야. 여호수아에서 보세요.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45년 전에 주의 종 모세가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발로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저 안악산성을 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애기 못 낳아. 너무 초반에 애를 낳는데 자기는 못 낳아. 이제 쫓겨나야 돼. 너무 마음이 아파.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죠? 엘리 제사장이 그래 네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라 했어.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 그날부터 염려 근심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었어. 그 믿음 위에 한나는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갖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년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돼. 말씀을 가져야 돼. 말씀을.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영적 생명 말하니까 뭔 소리야. 육체 생명 떡을 주면 만나를 내리면 좋은데 뭐 이상한 내가 생명이다 영적 떡이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 재미없잖아.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재미없어. 그리스도를 모르면 뭔 소리야. 내일 사업 잘 되는 얘기나 해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떠나는 거예요. 그 너희도 베드로 너도 떠날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6장 68절에 보면 얼마나 주님을 시원케 하는 말씀을 했는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누구에게가 오늘 이 장소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을 영의 말씀을 준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사셔야 돼. 주일날 말씀 한 번 딱 받고 그걸로 끝내면 안 돼.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늘 준비를 매일 매 시간 일주일 내내. 지난주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출발해야 돼요? 오늘 말씀 잡고 출발하란 말이에요. 말씀 중심이 돼야지. 2021년을 내가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여러분 방법대로 안 되니까 그 방법대로 산 게 지금까지 이 정도잖아요. 그렇게 살다 갈랍니까? 그럼 오늘 말씀 받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섯 번째로 뭐가 있냐? 등대가 있어. 등대. 몸통 하나에 가지가 쫙 장난. 요한복음 15장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몸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그 등대 위에는 꽃이 피는 거야. 꽃이. 그 등대는 모양이 사과나무 모양으로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의 삶. 성령이 내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충만하도록 말씀, 등대 준비됐습니까? 그럼 기도야. 그게 향단이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향단. 향단이 뭡니까? 천국문이 여닫는 향단.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내가 내게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면 하늘에도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분향단.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보좌의 권세가.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그걸 알아야 돼. 천국 시민권 나의 배경. 보좌의 배경이 열리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게 언약궤 안에 기본이야.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믿습니까? 그게 성전이야. 성전. 예수 그리스도 고백은 여러분 성전.
이 해막의 능력으로 출발하는 거야. 2021년을. 해막의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출발하는 거야. 각자 사업장으로, 각자 삶의 현장으로.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딱 부른 거야. 멋있잖아요. 그죠? 자, 16절에 보면 그들은 해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치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여러분을 대표로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시대에 부름받은 자다. 나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부름받은. 40살에 언약을 붙잡았는데 뭘 하냐?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할 사람. 개척교는 개척교지. 처음 시작해서 성도 10몇 명 있으니까 저 큰 교회 다닌 집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한 구역 식구만 또 안 되는데, 목사님은 맨날 세계복음화 한대.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진 자를 대표로 쓰셔. 계속, 여러분, 러시아를 통해서,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이제는 동남아와 서남을 향해서, 이 불교 우상의 진지를 때려 부셔버리려고. 계속 이제 금년이 4년째 갑니다. 어린애가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4살. 4년째. 뭔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젠 시앙나이에 이제 이 TV 영상이 딱 준비돼가지고 이제 25, 26, 27, 25일 오후부터 진행을 합니다. 3일 동안 이제 요원들 놔두고 1차 합숙 메시지를 합니다. 우리 BWM 또 우리 성도들 요원 중에 이 합숙에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에 와서 들어도 좋고 집에서 영상으로 틀어놓고 들으셔도 되고 줌으로 할 거니까. 통역은 저 미얀마에서 통역을 합니다. 사라전사가. 17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17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25일부터. 제가 오늘사 보냈습니다. 이제 거기서도 강의록 책을 만듭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말씀에 붙잡혀서 준비했겠습니까? 17시간 차근차근 강의를 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게 카톡을 안 받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한테. 뭐 우리 요원들은 별로 안 하지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준비하고 얼마나 눈알이 빠지도록 밤에 자도 생각을 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또 기도해야 되고 하루 많이 돼야 3시간 그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아무거 안 보내도 다 알아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한테 아무렇게 말합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한테 아무렇게 말합니까? 그런 성도들이 준비된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야, 그렇게 준비됐다. 그 말은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힘을 주셔 하나님께서. 그걸 권세라고 그러는 거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수된 자 총계가 몇 명이냐? 46절에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에는 60만 3,550명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숫자를 딱, 여러분 그 숫자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숫자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자, 이들은 어떤 자리인가? 16절에 보니까 해당해서 부름받은 자라, 대표로 부름받은 사람들.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뭐라고 말씀이나, 여호수아 2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나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열 가문에서 한 10명, 12명 뽑아놓고, 근데 그 숫자를 1,000만 명이래, 1,000만인이래. 지금 여기 계수된 자가 60만 3천 명이라. 전체 계수된 자가 남자 20세 이상 뽑은 자가, 그럼 전부 다 200만 명 되겠죠. 전부 숫자가 야. 근데 1,000만 명이라 하잖아.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가 시집을 가는데, 내 리브가는 너는 1,000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적 비밀,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마귀를 때려 부시는 문.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죠? 1,000만인, 10명 뽑아놓고 1,000만인. 여러분 뽑아놓고 세계보고만. 예수님이 12제자 한 70일 세워놓고 하는 말이 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래. 내가 뭘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훈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3대 절기. 계속 3대 절기. 6월절 피가 아니고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의 개인 영적 문제, 개인에 있는 문제, 오직 그리스도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직 십자가의 피의 보혈의 능력, 그거 아니고는 마귀는 절대로 손 안 들어. 오직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 그 능력. 여러분, 공상 속의 그리스도가, 환청 속의 그리스도가, 꿈 속의 그리스도가, 매일 그리스도가, 핸드폰을 봐도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져야 돼요.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상, 체질 완전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길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 가는 길에 뭐예요? 맥추절. 3대 절기 중에 맥추절. 내 배경은 성령. 안 보인다니까요. 세상 흑암 권세 안 보여요. 내 배경은 성령. 그래야 삼육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삼육이 뭐예요? 돈. 개가 말이에요. 빼다기 하나 보면 주인도 물어버린다니까. 그럼 먹으려고. 우리는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흑암 경제. 멋있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 물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물어버리고, 여러분 형제를 물어버리고, 여러분을 양육한 영적 지도자를 물어버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흑암 경제, 흑암 문화 타락, 육체적 쾌락, 흑암 종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속아. 분명히 성막들을 다 태워버려서 나는 없다. 내 안에 산 것은 그리스도다. 이게 되져야 되는 거예요. 성막 중심. 3대 절기를 성막 중심으로.
영원한 상급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들어가야 성공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르는 땅.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나라. 재단 제물 준비. 이거 들어가서 막 들어가서 완전히 태우는 제물 준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각 가정에 지금 이제 곧 지금은 올 겁니다. 지금 이제 제자 양육하는 그런데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우리 권사님과 아울러 제자 양육하도록 뭡니까 그 달력 제자 가도록 그 불신자 가정마다 있는 거 사실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가정에 1년 내내 2년 3년 10년 동안 붙어질 달력.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려면요 돈이 주인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우리도 먹어야 되고 돈 필요해요.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세상 주인이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노래자 벌지. 그건 내가 중심이에요. 나는 성실하게 사는데 내 배경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벌어야 된다. 그건 그 정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1년에 100년 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걸 재창조라고 그래요.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를 거지로 세우겠냔 말이에요. 바로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 여러분 오늘부로요. 2021년을 살아가야 될 언약의 사람. 나는 대표자. 여러분 스스로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스스로. 확신 가지고 때를 기다리며 지난해 메시지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르리라. 금년에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별일이 나와. 땡똥 아름다운 신학교 세운 데서 무슨 연락이 오냐. 여기 요원들을 각 요원들을 보내 한국어 가르치는 어학당식으로 한번 줌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난 말 안 했거든요. 난 딱 오면 줌, 그래 어학당 제자 양육 한국말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고 누가 오냐? 선생님들이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유치원 선생부터. 좋다. 준비해라. 한국에서 유명한 교수진을 내가 준비해 주겠다. 딱 생각했어. 여기 앉아있잖아. 이 이상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대학교 교수를 불러와도요. 복음 한국어 양해를 못해요. 복음은 모른다니까. 한국말은 아는데 복음을 몰라. 지금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응답이 오는데 뭐로 온지 아십니까? 저 깨이동 신학교, 계속 목회자들 양육하는 신학교, 계속 기도했거든요. 다 가는데 이제 TV로 해서 사가지고 이제 줌 메시지 쏘도록 해라. 비행기가 못 가니까. 어제 그 신학장이 인가가 떨어진 거예요. 좋다. TV를 준비해야 되는데 TV 준비 얼마냐? 처음에 오는데 46만 원짜리가 뜬 거예요. 56만 원. 안 된다 그거로는. 대형으로 준비해라. 대형으로. 그럼 몇십 명이 들어야 되는데 대형으로 하루 쓸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신학교에 TV 영상 준비하는데 어젯밤에 왔어요. 큰 대형으로 해서 설치하는데 100만 원. 좋아. 그래 이제 그런 준비를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보낼 겁니다. 이제 강성근 목사한테서 빨리 준비하도록. 저는 그걸 다 응답으로 합니다. 그 불교 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꽂는다. 진지를 꽂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땡동 신학교에 전기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옆집 전기를 빌려 쓰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전기 놓을 때 집 한 채 지나면 전기 끄지려면 돈 들고 그랬잖아요. 전신주 꽂아가지고 오는 모든 비용을 다 무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이 돼야 전기가 와요. 지금도 거기는 가끔 전기가 나가고 그러잖아요. 미얀마는. 근데 지난달에 딱 목사님 전기가 들어오도록 자기 집에 들어오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땡동 아름다운 전기가 들어오도록 떨어졌다는 거예요. 신청해 놓은 게 이제 시사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50만 원 내야 된다. 걱정하지 말고 빨리 준비해라. 내가 그랬는데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응답이 준비하고 기도하면 계속 언제까지요? 하세요. 내년 이전에 인도까지 문 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로 오늘 주보에 보면 미션의 능력을 가지고 와라. 내가 성전된 해막의 능력으로 출발이 됐다면 이제 가는 길에 미션의 능력을 가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미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대로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 살릴 여인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겠다. 함께 하나님이 오시겠다.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 예언하신 겁니다. 700년 후에 오셨어. 세계 역사 속에. 그게 마태복음 1장이야. 이사야 시대부터 700년이 흐른 후에 말성령대로 잉태하사 말씀으로 오셨다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예수 하나님이세요. 그가 그리스도다. 23절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사람들은 안 믿어. 우리는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나님 함께. 산신앙을 가져야 돼. 주님이 뭐라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미션. 아무도 못 막아. 내가 모든 사람 죄를 대속으로 왔다. 아무도 못 막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산신앙. 불교고 뭐고 전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부처도 죽고 다 죽었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살아계셔. 이거 하나님의 미션이야. 그리스도로 살아나셔야 돼. 하나님의 미션.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하나님의 미션이야.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 당연성, 절대성, 필연성.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이 시대적 미션을 가져. 우리는 사람은 뭘 가져야 되냐? 우리는 보호자의 능력을 가졌다면 하나님 나의 시대적 미션. 그게 뭐야?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수준대로 살면 돼요. 내 개인 언약.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언약. 그렇잖아요. 내가 늘 말하잖아. 나는 탄광 못 들어가. 탄광이 있는 사람, 탄광의 언약. 나는 여러분 각각 있는 곳 못 가. 여러분이 있는 곳. 그렇잖아요. 철저히 여러분이 성전된 몸, 개인화가 돼야 돼. 너희는 개인화가 되셔야 돼. 만남이 이루어진다. My mission.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살린다. 대표자, 월드 미션, 그 미션, 워커 미션. 그쵸? 나는 학교 선생님이다.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이다. 나는 병원 간호사다. 나는 뭐다. 그렇다면, 그런 미션. 철저히 내 현장에서. 그게 성경적 세계복음화, BWM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알고 현장에서 살아나야 돼. 알고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내가 사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함께 한다니까요.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말이에요. 미션을 가지고 딱 노마를 향해서 배를 탔어. 근데 풍랑이 만나면. 사도행전 27장이죠. 그죠? 막 풍랑만, 풍랑의 현장이야, 지금. 바울이 지금 노마 복음 전하러 여행을 가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 있냐? 지금 배 가운데 있어. 하나님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은 함께 했어. 풍랑하고 상관이 없었어. 이 배 탄 모든 자 내게 하나님 붙일 계획을 가졌어. 나의 미션. 그러니까 나의 현장을 놓쳐버리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내 밭에 내가 농사 지어야지. 남의 밭에다 농사 지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 인생 헛사는 거야. 첫 번째, 나의 현장을 위해서 첫 번째 뭐냐? 나를 벗어라. 나를 벗어라.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요, 어려움이 없었으면 감사를 몰라. 근데 하나님이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시고 문제 있어도 함께 계셔. 오늘 말씀 보세요. 너를 줄이고 너를 어렵게 하고 눈물 나고 한숨 쉬고 했던 그 시절,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역사한다 하잖아요. 오늘 이 장소까지 여러분 앉힌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함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 복을 받으려면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같이 읽어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 마귀의 배경 속에서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 안된 것들, 그 못된 거, 그 옛사람 수준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나를 벗어라. 나를 태워버려요.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먹으면 성령의 불이 태울 것입니다. 여러분 벗어라.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어떻게 되라고요? 새롭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로 의인답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 여러분 얼굴 좀 봅시다. 같이 보면 새 사람이 됩시다. 새 사람이 됩시다. 멋있는 사람이야. 새 사람. 그 다음에 딱 4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절대로 마귀에 틈 주지 마. 그런 생각에 여기 딱 들으면서 안 좋은 말 들어. 이거 마귀. 우리 집사람이요. 아침에 눈이 처음 나온 소리가 저녁에 잘 자고 뭔 소리야? 좋아서 나오는 거야? 나빠서 나오는 거야? 우리는 뭐가 나와야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이 사람아. 그리스도. 처음 시작부터 우리 신령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체질된 사람은요 얼굴이 찡찡 있어야 돼요. 봐도 그냥 하냐 스마일. 우리 김성윤 권사님 내가 전화했거든. 함께 육신으로 같이 살았던 서방님을 천국 보내버렸으니 혼자 외로울까 봐. 권사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네. 혹시 울고 계세요? 아니요. 좋은 데 보냈는데 천국 가셨는데 뭐. 할렐루야. 권사님 이제 권사님네 집은 집사님도 천국 가셨고 걸림돌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주시면 제자방합시다.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제자 방언인데. 여러분 집이 제자 양육하는 집. 그럼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삼흑함에 속지 마세요. 삼흑함에 속지 말자. 속지 마세요.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매일 뭐야? 말씀. 강단의 말씀. 내 영혼이 충만하도록. 말씀 잡고 기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요, 최소한 3일 이상 걸렸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2021년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게 하면 돼요? 죄종으로 어떻게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계속 최소한 3일 그런 말씀 중에 여러분은 말씀 오늘 한 시간 말씀 받고 얼만큼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지 여러분 영혼이. 현장은 뭐예요? 내 삶이 증거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을 누려야 돼. 이것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승리자들의 증거입니다. 성경 66권의 증거. 여러분,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승리한다. 그게 창세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설령 잘못돼서 노예가 돼도 하나님이 해방시킨다.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없어. 힘들어. 광야. 영육간에 너무너무 힘들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게 성경입니다. 나가서는 블레셋 그 못된 인간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문제는 승리한다. 그게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나가서 강대국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렇게 주위의 강대국들이 준비를 해도 공격을 해도 결과적으로 승리한다. 그것이 열왕기 상하 왕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자는 분명히 성공한다. 바벨론이 아무리 죽이고 포로로 잡혀가도 영적으로 깨닫을 사람 한두 명이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것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아시겠습니까? 로마 같은 속국에 살아도 바울 같은 언약에 붙잡은 자가 있다면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그런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읽고 그래서 말씀을 알고 현장에 해답을 가지고 확인, 발견, 승리한 자는 영원히 축복을 받는다. 처음과 나중 그리고 새 시작, 영원한 세상.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 그게 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사에게 말씀 줍니다. 뭐라고 주죠? 해답 나서 누구를 보내겠냐 세상에. 아버지요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아닙니까? 하나님 뭘 했어요? 그렇다면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높은 데 가서 외쳐라. 높은 데 가서 외쳐라. 모든 사람이 그토록 외쳐라. 하나님 말씀 영원하다.
사람 그거 불과 같이 잠깐 있다 잠깐 죽는다 그거 말고 영원한 말씀 잡고 애써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안 돼. 내 능력 있는 팔로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 방향 맞추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사야 43장에 뭐 했어요? 내가 너를 세상에서 내가 불렀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하겠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너는 세상을 살리는 파수꾼이니 밤낮으로 치서라. 나를 잠자지 않도록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라.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2021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물론 불신자도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단 말입니다. 성전의 능력으로 회복하시고 성전의 해막의 능력으로 회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미션 속에 내 미션이 들어가고 이 시대에 살릴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능력 속에 사는 삶이 되셔야 돼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축복으로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2021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렵다고 그러고 코로나로 어렵다고 그러고 모든 것이 어렵다 없다 한 세상에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BWM의 멤버들, 주여 이 시대에 우리를 주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어려운 현장을 승리하는 해막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용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께서 하신 미션, 시대적인 미션, 나의 현장의 미션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스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 자 되어 시대적인 대표자임을 깨닫고 주여 각인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라.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